예, 제가 기침이 좀 나와서요. 찬바람이 들어가면 자꾸 기침이 나와서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좀 답답해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또 혹 모르니까 또 하나님의 응답의 기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기적. 여러분, 성경 자체는 전부가 다 기적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사건이 기적이고요. 또 이젠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한 것도 기적이고, 기적이 아닌 것이 없어요. 모두가 기적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기적을 믿지 않는 한 선생님이, 여선생님이 아이들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성경에 있는 기적은 정말로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홍해를 건너가는 때에 그것은 갈대밭이었는데 물이 한 6인치, 예를 들어서 한 20cm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물이었고, 그래서 그 갈대밭을 그렇게 건너간 것이지 정말 홍해를 갈라서 건넌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 그건 결코 기적이 아니지 않느냐 하고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더랍니다. 그러자 어떤 어린 아이가 하나 번쩍 손을 들면서, 선생님, 그러면 더 큰 기적이지요, 그래요. 그 큰 기적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 여선생님이 기가 막혀서 언짢은 기색으로, 아니 이 녀석아, 기적이 아니라고 하는데 무슨 기적이란 말이냐 하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선생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건너갔다 치고 깊은 바다도 아니고 겨우 20cm밖에 안 되는 그 갈대밭에서 그 많은 애국 군대와 병거와 모든 것이 다 빠져 죽었다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그 스님이 꼼짝 못 하더래요. 여러분, 요즘도 기적은 일어난다고 믿으십니까?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요즘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그런 사람은 없으리라고 믿지만, 그러나 요즘도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기적으로 나타나고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어떤 아파트에서 13층에서 떨어진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 난간을 타고 장난하고 놀다가 거기서 잘못해서 떨어졌어요. 13층 약 30m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떨어지는데 그 아이가 조금 외상만 조금 입었을 뿐 크게 다치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30층에서 떨어지는 속도는 자동차가 100km 정도 달리는 속도로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이가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잔디밭에 떨어졌는데, 그래도 그렇죠,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아이가 떨어지면서 마지막 부분에 다 떨어질 때에 나뭇가지에 걸렸답니다. 나뭇가지가 받쳐줘서 거기에 걸렸다가 떨어지니까, 그것도 잔디밭에 떨어지다 보니까 크게 안 다치고 살았다는 거죠. 이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가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잔디밭에 떨어졌다는 게 기적이겠죠.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속에 각가지의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일어난 기적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해 볼 때에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에 기적이라 표현하고,
자연적인 현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비하여 요즘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도요, 정말로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우리 현신의 권사님 같은 분은요, 신윤사를 받아가지고 저기 전주와 또한 서울과 광주와 이곳에 그 재단을 세우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또 과거에 이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기도 하고 갖가지 기적이 일어났는데, 사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면서, 그러면 원인이 뭘까?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젠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이성으로 판단해 볼 때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에 기적이라 표현하고, 자연적인 현상으로 일어나지 않기에 기적이라고 합니다만, 예전에 비해서 요즘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도 꼭 기적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그래야 구원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면, 요즘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적은 어떤 일에 일어나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젠 어떨 때의 기적이,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첫째는 여호와께 낯을 향할 때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낯을 향한다. 여호와의 얼굴에 낯을 향한다. 다시 말해서 주님만 바라본다는 얘기죠. 주님만 바라본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곳의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우리 무슨 뭔가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때에는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 봐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님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는 이젠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럴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주님, 여호와께 낯을 향할 때,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에게 주목할 때. 오늘 기적의 주인공은, 현장의 주인공이 된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유다 나라 왕이죠. 여러분, 유다 나라는 참 조그만 나라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가 이젠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우리 대한민국이 남쪽 남한과 북쪽 북한으로 나누어진 것처럼 이렇게 과거에 나눠졌었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조그만 나라가 두 쪽으로 나서 반쪽짜리 나라 유다 나라가 바로 여호사밧이 통치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이웃 나라에 비해서 매우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때에 이웃의 강대한 나라 모압을 중심으로 여러 연합군들이, 어느 한 나라도 아니고 연합하여서 연합군들이 유다를 침략해 온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지금은 이젠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이젠 통일이 되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한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수없이 외적의 침입을 받았어요. 우리나라도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은 나라지만 이스라엘은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외적의 침입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침략을 해요. 지금도 팔레스타인하고 팔레스타인은 지금 과거에 블레셋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와 같은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 왕은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지만 금식 기도가, 이것은 목숨을 건 기도예요.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금식 기도, 목숨을 건 기도입니다. 이렇게 공포했습니다. 왕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눈을 들어 이리저리 살펴보아도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요, 여호와께 나가서 그 국가의 위기를 붙잡고 금식하면서, 본인도 금식하면서 모든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명하고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이겨낼 수가 없고 살아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4절을 함께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왕이 나가서 하나님의 엎드리니 만조백관이 함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립니다. 누구 하나 구경꾼이나 방관자나 무관심한 자 없이 온 백성이 왕으로부터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금식하면서 성읍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금식하면서 부르짖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조건이 맞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유다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들이 총체적인 마음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을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얽히고 설킨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믿는다면, 바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 같이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을 본받아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현실이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우리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기도의 목소리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여러분, 제가 제 기억으로 한두 번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 중에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저 경상북도 거창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거창에 가면 거창고등학교가 있어요. 이 거창고등학교를 잘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만 언젠가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창고등학교의 직업 선택에 그 학생들에게 늘 주장하는, 너희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가면 직업을 선택할 때에 어떤 조건에서 직업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고 직업 선택의 10계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학교의 설립자는 전라도 무주 출신인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신데, 여러분,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한국의 위대한 크리스찬 두 분을 소개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유명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이었던 김용기 장로님, 대단하신 분이죠. 가나안 농군학교. 그리고 두 번째가 이 거창고등학교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라고 할 정도로 귀한 분들입니다. 이분이 미국 유학을 마치고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경상북도 거창군 거창읍에 내려가서 고등학교를 맡게 됩니다. 1958년 4월 학교는 부도 위기에 있었고 아무도 그 시골 지방에 있는 학교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버림받은 학교와 같았습니다. 그런 학교가 부도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전영창 교장 선생님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를 시작합니다.
금식하면서 울부짖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 이 학교를 살려달라. 여러분, 그는 이 학교를 살릴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학교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고 정말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뭔가 이바지하기 위해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애절하게 부르짖고 내려왔는데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더랍니다. 아무런 소식도 없습니다. 그때 이 전 교장님 선생님은요,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더래요. 화가 나더래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응답하겠다고 약속해놓고 그렇게 내가 산에서 금식하며 부르짖었는데 응답이 없다. 그래서 오기로 다시 산에 올랐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서 내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뜻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며칠을 기도하고 내려와 보니까 재미교포인 조우복이라고 하는 분이 2,050불을 보내왔더랍니다. 당시에 2,050불은 아주 큰 돈인데, 그래서 그것으로 일단 부도를 막았답니다. 교장 선생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평양을 건너서 하나님이 이 거창고등학교를 살릴 길을 열어주신 거지요. 그래서 재미교포로 통해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설립자의 특성 있는 철학으로 인해서 그 학교는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교가 되었어요. 그 시골 골짜기에 있는 학교가 세계적인 학교가 되었습니다. 어느 해인가 여러분, 거창고등학교를 그해 졸업한 학생이 모두 137명인데 그 해에 졸업한 졸업생이 137명인데 이 중에서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6명, 고려대학교를 입학한 학생이 12명, 연세대학교 입학한 학생이 21명 등 재수생까지 총 155명이 대학에 진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여러분 사교육 없는 학교로 유명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교육을 시킵니까? 그런데 사교육 없는 학교로 유명하고, 여러분 그런데도 이젠 철저하게 신앙교육 중심이고 전국에서 학생들의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학교가 이 학교라고 해요. 어떻게 학생들의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학교에서 저들이 그렇게 많은 좋은 대학들을 들어갈 수 있을까? 학생들의 행복지수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교육도 없다. 그런데 이 학교에 가르치는 직업선택 10계명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고와 너무나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택 기준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것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소개한다면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직업 선택 계명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택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내가 원하는 곳, 내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뭔가 내가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러다가 결국 무너졌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이 얼마나 옳은 가치관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관이 아니라, 죽으면 들어가는 관이 아니라 단두대를 선택해라. 목이 잘리는 단두대를 선택해라. 고난이 올 것 같으면 큰 고난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이 향락에 도취돼서 알량하게 세상 우리 뜻대로 안 돼요.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란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물어보고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욕심과 내 쾌락과 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내게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주시면요 10억짜리가 당첨되면 내가
9억 9천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막상 당첨되고 나면 안 돼요. 또 당첨될 리도 없지만, 그렇게 기도해서 당첨될 리도 없지만,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누구나 너무나 현실적이지 않는 소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중에는요, 한 번은 교장 선생님을 찾아와서 학교에 붙어있는 그 직업 선택의 10개를 떼자고, 저거 좀 떼어버리라고 이렇게 항의를 하더랍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누가 저렇게 살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 직업 선택의 계명처럼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자, 선생님들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아닙니까? 라고 항의를 하더랍니다. 그때 이 교장 선생님은요, 대답하기를, 아무개 선생님 계시잖아, 이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입을 다물고 숙연해지더랍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선생님은요, 서울대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그런 사람 10년에 한 사람만 나와도 직업 선택의 10개는 붙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너희들이 괴로우면 괴로웠지 그걸 왜 떼라고 하느냐, 학생들에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없는 그러한 교훈이었죠. 어쨌든지 얘기가 잠깐 주제와 빗나갔습니다마는, 여러분,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 계획을 세워놓고 내 뜻대로 그렇게 될 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낯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기도할 때에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을 때에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통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네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하리라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기도가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성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입맛에 맞도록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미친 듯이 부르짖고 금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습니까? 오늘 이 기도 소리가 식어져가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한탄하실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은 오직 주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사람. 이젠 의지할 것이 없어요. 세상에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 세상에 내가 뭔가 기댈 데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는 이 메시지를 전할 때요, 정말 확신 있고 자신 있어요. 왜? 내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경험한 바기 때문에. 여호사밧의 기도는 절정이 역대하 20장 1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보십시다. 20장 12절 말씀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밖에는. 여러분, 짐 그레이엄 박사라고 하는 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은 개인 기도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은 개인 기도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 그 사람이 기도하는 생활만큼 영적인 상태가 그만큼이다. 맞는 얘기죠. 또 개인의 기도 생활에 따라서 신앙생활 수준이 결정난다. 개인의 기도 생활에 따라서 신앙생활 수준이 결정난다. 또는 교회가 교회됨의 수준은, 그 교회의 수준은 얼마나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는가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젠 사실 교회의 기도가 얼마나 살아있느냐가 그 교회의 수준이라, 영적인 수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가 그 교회의 수준이 아니라 그 교회의
영적인 수준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으냐가 그 교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인지 죽어있는 사람인지 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져야 합니다. 기도는 여러분에게 기도가 무엇인가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이구동성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호흡이 곤란하면 병들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분이 어떻게 하면 기도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도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가? 어떤 분이 짐 그레이엄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하기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자가 기도 수준도 높아진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자가 기도 수준도 높아진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문이 열려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음이 답답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닫혀 있으면요, 찬송하고 싶어도 기도하고 싶어도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짐 그레이엄 박사의 충고는 우리에게 아프지만 참으로 매우 중요한 충고임을 알아야 되는데, 그분은 교회됨의 수준은 얼마나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됨의 수준은 얼마나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개인 기도도 좋지만 교회에서 함께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곳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수준이요, 개인의 신앙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의 위기를 맞이해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위기 중에 주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사밧처럼 무릎을 꿇고 유다 백성들처럼 합심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원치 않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기적이 너무나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성도들이 합심해서 부르짖는 그곳에 여호와가 의도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때에 이 불란서 프랑스가 독일 나치스군에게 패배해버리고 영국에서 도와주려고 건너갔던 영국의 30만 대군이 자기들만으로 불가능한지라 영국으로 도로 다시 건너오기 위해서 도보 해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럴 때 히틀러는 베를린에서 도망하는 영국 군인들을 아주 전멸시켜버려라 명령을 내리고는 태연이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 왕 조지 6세가 온 국민에게 어떻게 하든지 영국 군대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고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전 국민이 그날 기도하는 날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 독일 편에는 큰 폭풍우가 쏟아져서 비행기가 한 대도 뜰 수가 없었고 너무 비가 많이 와서 탱크 한 대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 편에는 그 도보 해협이 어떻게 그렇게도 잔잔하고 고요한지 거울같이 맑아서 수많은 배가 29만의 영국 군대를 무사히 영국까지 옮기게 된 겁니다. 그 일 후에 영국 군대를 비롯해서 온 영국 국민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날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날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날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끝으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견고히 서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2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20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느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풀려고 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무장한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외칩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아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좌르나 우르나 또 요동치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무장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의 얼굴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살면서도 주만 바라볼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무장하였을 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성경 두 구절에 이젠 나타난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적군들이 스스로 와해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들이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일어나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 적군들은요 이젠 연합군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적군들이 스스로 와해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대하 20장 23절을 보니까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자기들끼리 살육하였더라. 스스로 자중질환이 일어났죠. 자폭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런 기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우리 모든 일에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다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이 여호사밧에게 일어난 역사는요 물질의 풍성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대하 20장 25절을 보니까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고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여러분 전리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흘 동안 그 전리품을 거둬들였다는 겁니다. 저들이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전리품을 그렇게 많이 취했습니다. 흔히 옛말에 손 안 대고 코 푼다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래서 기적이지요. 생각하기는 도저히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전리품이 너무 많아 사흘 동안 거둬들여도 모자랄 정도로 물질이 풍성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적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금요일날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요 1시간도 2시간도 기도하고 싶어요. 마음이 열려서 그분과 교통하고 교제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모르고 내가 일방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지쳐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워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